우리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예지예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앞에 그러니까 미리 일어날 일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정하신다, 택하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지예정은 아닙니다. 즉 선택과 유기의 이중 예정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서 인간을 구원받을 인간을 택하시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는가? 그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가운데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구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경의 가르침에서 한참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지하심으로 예정하신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은 기쁘신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 하에 택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구원의 과정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그들은 이제 주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건 맞죠? 예, 이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부터 문제인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누가 믿을지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 믿을 사람들 일정 수를 택하신 두 번째 선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누가 믿을지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그 믿을 사람들의 일정 수를 선택하셨고, 또 최종적인 구원은 그 사람들이 다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만이 최종적인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럴듯하게 이들이 순서를 마치긴 했지만 여기에 보면 결국에 하나님의 주권이 철저하게 배제되어져 있습니다. 즉 인간이 어떻게 행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2번에서 일정 수를 택하시는 택하심도 있고, 또 인간이 어떻게 행하는지에 따라서 최종적인 구원도 달려 있는 것이죠. 즉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학론파들의 구원론은 결국에는 인간이 인내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미리 아실 만한 행동이 그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지만 그것을 보시고 조건을 제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미리 아실 능력은 있지만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을 절대 어떠한 근거로 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지는 구원의 첫 시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인간이 구원의 첫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즉 구원이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는 이 구원의 첫 시작은 절대 인간이 될 수 없는데, 만약에 예정이라면 인간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미 없어도 하나님의 어떤 예지 안에서는 인간의 행위가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인간이 시작하지 않으면, 인간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절대 베푸시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지예정의 결정적인 오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 앞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뒤에서 인간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시고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능동적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 따라서 수동적인 구원을 베푸시고 오히려 인간이 능동적으로 그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것의 어떤 시작점이 잘못되는 것이죠. 하지만 도르트 신조는 선택이 구원의
구원의 원천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도르트 신조뿐만 아니라 칼빈도 바빙크도 다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의 구원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만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없으면 저 뒤에 나오는 모든 것은 어떻게 됩니까? 삭제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없다면 결국엔 부르시지도 않고요. 부르시지 않는다면 의롭다 하실 필요도 없고 영화롭게 하실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사이를까지 세세히 따져보자면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양자로 삼아주시고 양자로 삼아주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안에서 자라나면서 성화의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지 인간의 의지나 구원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다면, 기쁘신 뜻에 따라 택하심이 없다면 모든 것은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3절에 좀 집중해서 보시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 일들이 일어나려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려면 나무는 어디에 심겨야 되는 것입니까?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무가 스스로 시냇가에 심겨질 수 없죠. 즉, 저 말씀을 우리가 선택의 기준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해 주신 것은 우리를 어디다 심어 주신 것입니까? 시냇가에 심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로 하여금 저 많은 은혜들을 누리게 하는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어떤 구원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인내가 우리를 저 시냇가로 인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갈망, 인내, 의지 이런 것들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사실상 구원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복 있는 사람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끊임없이 은혜의 공급을 받으며 자라납니다. 더 풍성한 열매를 해가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점진적인 성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영화의 자리에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시냇가에 심으셨을 때 시작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선택 교리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이루시는 선택의 교리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에 있어서요.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도 있고요. 또 우리가 점진적으로 성화되는 과정, 즉 영화되는 과정, 그 모든 과정을 넓은 의미에서의 구원으로 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의 구원은 이제 좁은 의미의 구원이죠. 이 좁은 의미의 구원에서는 인간은 무엇입니까? 등장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맞죠. 인간은 등장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실 때
미리 작정하실 때, 예정하실 때 인간은 여기에 하나의 지분도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주권이 있는 것이죠. 물론 성화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무언가 아니죠.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또한 그 성령이 말씀을 따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차 원인은 삼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2차 원인으로서 그 성령을 따라 행할 뿐이지 우리가 주인공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인공이 되고자 한 자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였죠. 이것이 성경의 이치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입니다.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은 망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망하였죠. 바벨탑 망하였죠. 그 이후에 사울 망하였죠.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망하여졌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주인공이 되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특히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주인공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공이 될 수 없죠.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주인공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자녀처럼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뭐 구원의 전 과정을 생각해 보면요, 뭐 이 과정을 일부 뭐 영화나 드라마로 이제 살펴보면요, 그냥 중간 정도에 등장하는, 근데 주인공은 아니에요. 중간 정도에 등장하지만 주인공 옆에 쫄래쫄래 따라다니는 친구 정도의 역할을 이제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하게 이 사실을 마음 안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10항으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10항에서는 계속해서 선택의 근원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로운 선택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있습니다. 이 선하신 뜻은 하나님께서 모든 가능한 조건들 가운데서 사람의 어떠한 자질이나 행위를 택하여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삼으신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죄인들의 무리 가운데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그분의 소유로 삼으신 사실에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의 기록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입니다. 이 기록은. 그리고 또한 성경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앞에 화면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은혜로운 선택의 근원은 첫 번째 줄에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있다라고 도르트 신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입니다. 오직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떠한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이것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타락한 인간은 그대로서의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선이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서 이 사회를 유지시키시기 위하여 이 사회를 더 이상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인간의 마음 안에 심어주신 도덕적 양심, 선이지, 인간의 선을 가지고 구원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인간에게 있는 도덕적인 선, 그거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도덕적이죠. 그들이 죄를 억제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어떠한 사람이 착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도 그런 도덕의 선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으로 구원의 조건을 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그러한 선은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것이 달려 있다면 우리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으로 끊임없는 비참함, 허탈감, 절망감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되니까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어느 날 이제 이게 이제 제 어떤 인생 중에
공부를 가장 열심히 했던 시절이 한 2번 정도 있거든요. 2번 정도 있네. 그 첫 번째가 이제 신대원을 저는 시험 봐서 들어가서 한 번에 이제 합격해야 된다는 그 어떤 강박처럼 있어서, 제가 이제 강박 이런 게 없는 사람이 그냥 좋은 될 대로 되고 좋은 대로 되고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다 하나님 뜻이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저는. 근데 딱 1년을 그렇게 살아서 이제 신대원에 합격했을 때 그때고요. 한 번 제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적이 언제냐면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을 처음에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 내가 맨날 고등학교에 갔는데 공부하라고 부모님이 학교 보냈는데 맨날 축구하고 또 땀 흘리고 화장실 씻고 밥 먹고 하면 졸리니까 소신이 자고, 예. 또 저녁에 힘내서 또 친구들이랑 농구하고 그리고 또 학교 앞에 냉면집이 있었어요. 냉면 한 그릇 또 탁 먹고 얼마나 또 시원합니까? 그러면 또 야자시간에 자고 이런 이제 인생을 이제 살았어요. 살았다가 제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제 삶을 이렇게 돌아봤는데, 그때도 이제 저희도 합동교단에서 제가 이제 계속 자라왔기 때문에 이제 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삶에서도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주 순수하게 제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자. 그러면 내가 충실하고 성실하게 사는 건 무엇일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적이요 막 올라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 오해하지 말아주시니 제가 아예 바닥권은 아니었습니다. 예, 아예 바닥권, 저희 때만 해도 한 45명 이렇게 있었거든요 한 반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43등 4등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한 중간보다는 조금 위의 성적을 늘 좀 유지하고 있었지만 제가 진짜 열심히 해서 내가 좀 올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더니 성적이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꽤나 상위권.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이제는 야 세훈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 물어볼 정도로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요. 제가 이제 사람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더 올라가고 싶은 거. 아예 막 위에까지. 근데 포기했습니다.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위에가 세요. 예. 그래서 그 친구들의 어떤 결과를 말씀드리면 한 친구는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고요. 한 친구는 연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사는지 연락은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위로 내가 가보자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또 포기도 좀 빠른 편이라서 금방 포기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의에 이룬다는 것은요. 이만큼의 어떤 안 되겠구나라는 것보다도 더 안 되고 더 안 되고 더 안 되는 게 바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것이 이 정도로 안 되는 거죠. 아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우리를 보시면 우리를 당장 지옥에 당장 지옥에 보내버릴 정도로 우리는 악한 자들이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도 거두어 버리신다면 진짜 이 세상은 악의 구렁텅이로 넘쳐날 뿐이죠. 우리는 스스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끊임없는 절망감, 허탈감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원은 결국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격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 직분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구원의 자격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지만 성경 안에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 안에는 교회 장로들은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되고, 집사들은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되고, 목사들은 이렇게 되어야 되고, 감독 이런 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잘 기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의 자격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구원에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유일한 자격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나에게 자격이 없다는 믿음을 통한 고백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로마서 9장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어떠한 선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아이들의 길을 정해 놓으신 거죠.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 아이가 더 태어났더니 영특하고 뭔가 영롱해 보이고, 아니면 이 아이가 태어났더니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많은 권한을 주겠다, 아니면 이 아이가 더 뛰어나 보이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무언가 권한을 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놀고 있다. 근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어디에서 어떠한 근거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을 택하셨나요? 우리는 사실 야곱을 택하신 이유에 대하여 잘 설명하다 보면 인간의 어떤 조건을 잘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할 것을 아시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아시고 택하셨습니다. 사실 설교자의 입장에서도요, 이렇게 설교하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엄청 편합니다. 엄청 편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네, 성도님들 야곱 보십시오. 야곱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야곱 보십시오. 환도뼈가, 옛날 표현이죠. 환도뼈. 이제 엉덩이 관절뼈가, 허벅지 관절뼈가 부러질지언정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렇게 축복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축복받는 인생을 살려면 야곱처럼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편합니다. 사실 설교자의 입장에서도요, 엄청 편합니다. 성도님들은 순수하시기 때문에요, 그렇게 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5장 23절, 또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이유는 그가 그렇게 행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준비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런 일이 없었을지라도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어 싸워서 허벅지 관절뼈가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행위가 없었을지라도 기쁘신 뜻대로 그를 택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 끊임없이 인간의 의지에 대한 욕망은 우리 안에 늘 존재합니다. 인간은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그것은 회개에서 잘 나타납니다. 회개할 때에도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니까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혹은 내 일이 왜 이렇게 안 되지?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일까? 라고 생각하며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왜 합니까? 회개를 왜 해야 하죠?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목적을 위해서 회개한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주세요. 내가 왜 일이 안 되지? 회개를 안 했구나. 어떤 일에 대해서 회개를 안 했구나. 그럼 회개를 하면 내 일이 형통하겠구나. 회개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는 복의 조건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죄의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회개의 목적은 유일한 겁니다. 이게 은혜이고 이게 복입니다.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또 주만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뭐 이런 고백들 엄청 많이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한다는 고백을 엄청 뭐 찬양이든 뭐 설교를 통해서든 기도할 때든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얼마나 많이. 저도 막 엄청 많이 해요. 주님 제가 뭐 목회할 때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됐지 뭐 제가 주의 뜻만 있으면 됐지 제가 뭘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주의 뜻은 뜻이고 뭐 이러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고백들을 엄청 많이 하죠. 그런데 회개할 때조차 우리는 무엇이죠? 늘 조건을 붙이기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했으니 무엇을 주십시오. 내게 막혔던 일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회개를 금방 공로로 만들어서 은혜가 아닌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께 다가가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는 것이죠. 제가 뭐 아들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희 아들이 조그마니까요. 저 아들을 보면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우진아 이거 치우자. 치우면 뭐 보여줄게 이런 조건을 달죠. 그러면 얘가 할까요 안 할까요? 그 요즘에 이제 뭐 그 타요, 예, 타요에 완전 빠져가지고 옛날에 까투리는 이제 떠나갔습니다. 타요에 완전 빠졌어요. 그래서 우진아 타요 볼까? 그러면 얘가 막 하다가 제 말을 얼마나 안 듣는지요. 아까도 눕지 말고 밥 먹어 그랬더니 아예 더 누워요. 더 누워서 자는 척을 하더라고요. 아, 인간은 악할 뿐이죠. 예. 인간은 악할 뿐입니다. 더 누워요. 제가 2살밖에 안 됐는데 이제. 예. 근데요, 얘가 안 듣잖아요. 그렇게. 근데요, 아빠가 타요 틀어줄게 그러면요, 안 들리는데 있는 곳에서 빠바바박 뛰어와서 소파에 아주 빠르게 올라가서 앉아요. 근데 이제 조건을 다해줘. 우진아 틀어줄 건데 너가 놀았던 거 치워. 이렇게 너가 놀았던 거 치워.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할까요? 막 치웁니다. 되든 안 되든 막 치우죠. 그리고 그것의 공로로 타요를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다면 이 정도에서 만족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단단한 음식을 먹고 제가 믿음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음이 단단한 음식을 먹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있다면 결국엔 그 끝에는 뭐가 남아 있을 것입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진짜 만족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열매구나. 가장 큰 기쁨이구나. 그것을 결국에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카톨릭 로마 교회를 볼까요? 로마 교회. 로마 교회라는 것은 보속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보속.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은 이제 사제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하죠. 고해 성사를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잘 몰랐어요. 근데 고해 성사하면 이제 드라마에서만 보니까 제가 고해 성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드라마에서 보면 이제 사제가 이제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하노라 하면 이제 문 열고 낑 열고 이제 나가고 뭐 그렇게 끝인 줄 알았는데요. 이 카톨릭에는 보속이라는 게 존재해서 그에게 합당한 어떤 일을 맡기는 거죠. 너가 그 죄를 졌으면 그러면 이 정도의 일을 해라. 이게 이제 보속이라는 거예요. 뭐 착한 일을 해라. 뭐 교회에 대해 무언가를 해라. 아니면 무언가 선한 행위를 해라. 그래서 그 행위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보속이라고 합니다. 결국 내가 어떠한 행위로 죄의 값을 치렀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이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할 때 만약에 이런 보속이 우리 개신교회 안에도 존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내가 죄 지어도 요거 하면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도 빚진 것 같지 않고 좋으니까.
무언가 보속이라는 게 내가 행위로 말미암아 내 공로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졌으니 오히려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면죄부죠. 로마 교회에서 팔았던 면죄부. 면죄부를 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연옥에 있는 나의 가족이, 나의 누군가가 혹은 자신이 천국으로 단번에 올라간다라고.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 교회의 그 헌금통에 땡그랑 소리가 나면 한 명이 천국으로 띵 하고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정도죠. 그럼 면죄부를 팔았을 때, 로마 교회에서 면죄부를 판매했을 때 성도들의,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사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성도 신자들이죠. 신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편했겠죠. 너무 좋았을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도 무언가 하지 않아도 천국에 땡 하면 올라간다니까. 아들아, 내가 죽거든 이 돈을 딴 데 쓰지 말고 꼭 면죄부를 사라. 내가 천국 가게.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행위의 보속은 결국 행위의 공로가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나 신자가 하는 회개 모두 우리는 누구의 중보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즉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는 우리의 죄는 절대 사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이죠. 그래서 우리의 공로를 내세울 게 없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꾸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흔한 실수나 로마 교회 보석과 같은 맥락에서 인간의 공로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표현에 의하면 이거는 거짓말들입니다. 거짓말들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에게 공로가 되는 일은 이 생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은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행위로 공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왜 공로를 자꾸 바라면요, 자기가 그럴 만한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럴 만한 자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 공로를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만한 공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럴 만한 공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꾸 제 아들 얘기해서 죄송한데 자꾸 머리에, 제가요 가짜 빵 있잖아요. 그 장난감 빵, 아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짜 빵은 이렇게, 아까도 귤 하나 달라 그랬더니 막 꽉 잡고 안 놓더라고. 해요. 가짜 빵, 그 플라스틱 빵 있잖아요. 그거 입에다 막 쑤셔 넣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맛있다 막 이걸 해줘야 돼요. 근데 막, 야 이거 가짜 빵인데, 야 너 이런, 이 정도. 우리의 공로는 그냥 플라스틱 빵 같은 거, 아무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진열에는 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 보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도 행함에 우리는 집중하죠. 이 구절을 보면, 야 역시 그래, 행함이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지, 역시 행함이 있어야 돼. 이 본문에 행함에 우리는 집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믿음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요, 살아있는 믿음에는 무엇이 있다? 행함이 있다라는,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행함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준다, 행함이 우리에게 무언가 공로로 쌓여서 무언가 은혜를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이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행함은 당연하게 따른다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당연히 행합니다. 행하지 말라 해도 행합니다. 행함은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육체의 정욕을 미워하는 열매일 것이고 성령의 열매일 것입니다. 때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때도 있겠죠. 우리는 인간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순간도 있지만,
회개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고 결국 열매 맺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열매인 것이죠. 이 본문을 기준으로 하면 행함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굳건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음이 굳건하면, 믿음이 온전하면, 그 온전한 믿음과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납하고 받아들이면 자연히 그 말씀 가운데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공로가 없다고 하니까 갑자기 행하기 싫어집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이 공로로 해서 이만큼 축복을 받았는데 이거는 뭐라고 설명할 거냐라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혹은 이렇게 방금 전까지 계속 우리의 공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의욕이 상실되고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셔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지 그냥 내가 지금까지 종교적인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런 얘기를 이제 청년 사역을 많이 오래 했으니까요. 청년들 중에는 잘 되는 사람도 있고요. 뭘 해도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잘 되는 친구들도 뭐 잘 되는데요. 사실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잘 되는 친구들은 그냥 막 놀리기도 해요. 저는 이제 놀리는 게 뭐냐, 연봉 막 물어보거든요. 너 연봉이 얼마냐? 막 이런 거 그냥 물어봐요. 근데요, 마음은 누구한테 더 갈까요? 뭘 해도 잘 안 되는 친구들, 뭘 해도 힘든 친구들. 왜냐면요, 그 친구들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 공로가, 오늘 본문의 기준으로 하면 내 공로가 부족한가? 내 기도가 부족한가?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는 그 청년에게 마저 너가 그것 때문이야 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도 아니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한 청년에게 가서 야, 너가 회개 안 했어 그래. 너가 열심히 없어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다 막고 계신 거야.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또 칼빈에 의하면 또 거짓말이에요.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 또 누리지 못하는 것들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선하신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뿐이지 우리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억만장자, 요즘에 억만장자도 뭐 너무 많으니까요. 몇 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아니하면 그는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몇 조를 가지고 있던, 물론 제가 몇 조를 안 가져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던 안 가지고 있던 이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받은 자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반복적으로 좀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공로를 하나님께서 그 공로를 통하여 무언가를 하시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의욕과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소망, 기쁨, 아니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죠. 만약에 우리 안에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공로를 인정해 주시지 않아. 그러면 내가 못하러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내가 못하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요, 제가 장담하건대, 설교 시간에 장담하면 안 되나요? 장담하건대 그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절대 없을 겁니다. 절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읽진 않겠지만 심일하게 보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택을 절대 변개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함을 보고 판단하신다면, 인간의 공로를 보고 판단하신다면, 최종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변하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얘를 구원해야지 라고 선택하셨다가 또 막판에 가보니까 얘가 그렇게 안 살았네? 취소. 또 죽기 직전에 회개하네? 다시 구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변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기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시니 너네가 열심히 해라. 하나님께서는 변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다는 구절은 모두 삭제해야 마땅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인내를 보시고 마음을 바꾸사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라고 기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그 속성은 그분의 뜻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번 결정하신 그 결정을 절대 바꾸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나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공로주의를 제거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설물로 여겨야 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열매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며 오로지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어떠한 조건도 찾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조건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얘기해주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느 정도 착하게 살아서 어느 정도 선한 마음을 가져서 몇몇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가져서 기독교인들이 많아져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마치 조선시대나 그 전의 시대 때 자식이 전쟁에 나가면 이를 모를 신에게 정한수라고 하나요? 그거 떠놓고 막 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어서 물론 부모님들의 마음은 알지만 이렇게 빌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는 그런 공로를 쌓고 정성을 쌓는 그래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호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거를 버려야지 누가 보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죠. 그것을 버려야지 아무 공로 없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죠. 아무 공로 없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이 보이죠. 그걸 자꾸 내 공로, 내 무언가를 자꾸 쌓고 그걸 보고 있으면 그게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 공로, 내 노력, 내 열심만 계속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하는데 우리는 이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모두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값을 모두 다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무엇으로요?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을 때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기 전이라니까요.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어주신 의를 모두 다 전가해 주시기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작정하신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값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누린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갚아 나가는 것이죠.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어차피 이제 안 보실 거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몸이 이제 좀 안 좋으셔서 정기적으로 이제 병원을 제가 모시고 이제 다녀요.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모시고 다니는데요. 참 이게 인간의 마음이 악한 게요. 3개월에 보통 한 번씩 이제 가시거든요. 뭐 중간에 안 좋아지면 가긴 하지만 근데 그 3개월에 한 번 가는 게요. 생각보다 오늘 좀 쉬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도 이제 정신이 없으시다 보니까 전날 이제 전화를 해요. 병원 가는 날이다 알고 보니까 뭐 이러실 때가 있는데 막 마음이 생겨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어머니 모시고 지난 5월인가요? 병원 이제 쭉 갔다 오는데 갑자기 그런 이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저희 아들이랑 똑같은 병원을 가거든요. 그 병원에 이제 다른 어른들 과도 있어서 똑같은 병원을 가는데요. 제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저희 어머니를 이제 데려가
가기 싫다 막 이런 오늘 좀 쉬고 싶다 뭐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리고 또 이제 아들을 데리고 병원 갔는데 그 아들의 모습에서 누굴 보는 거예요? 제가 보이는 거예요. 내 어머니는 내 아버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내가 좀만 아프다 그러면 병원 데리고 막 다녔을 텐데 내가 그 엄마 세 달에 한 번 가는 거 그 귀찮다고 내가 참 악하다. 내가 참 부질없다. 그러고 이제 그러고 부모님 잘해야 되는데 그때뿐이죠. 네, 다 자식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잊어버리는 거죠. 다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내가 무엇을 드렸는데, 내가 어떻게 순종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무언가를 막 했는데, 당연히 내가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이, 당연히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지. 아니요.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이미 우리는 무엇입니까? 받아 누렸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이어받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더 원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하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쉽게 말하면 소천할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가죠. 뭐 100억이 있는 1000억이 있는 사람이든 10만 원이 있는 사람이든 다 똑같이 마지막 때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아무것도 안 들고 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더 큰 은혜가, 더 큰 축복이 다른 것과 비견할 수 없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작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 우리의 공로 없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또한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우리의 공로라는 안개를 싹 다 거치셔야 합니다. 싹 다 거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자꾸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이제 마지막 날에 대해서 다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마지막 때 다 영화됐는데 막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예수님 제가요 보셨어요? 제가 세상에서 보셨어요? 제가 예수님 위해서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어요. 저거 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하나님 심판대 앞 가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나님한테 막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서 이제 두루마리를 펼치셔서 우리의 죄악의 목록을 쫙 보여주시고 죄악의 목록을 쫙 펼쳐주시면서 그 앞에서 할 말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죄악의 목록을 없다 하시는 것이 뭐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 안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공로라는 안개를 지워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아델 보육의 성도님들이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지금도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기억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